안녕하세요. 경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후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후서를 쓴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교회사의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인생의 말년을 로마에서 보냈으며 AD 68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로는 AD 64년에 로마에서 발생한 대화제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이를 반영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저자 베드로가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목격하고 그가 순교하기 전까지의 기간인 64년에서 68년의 기간 동안에 그 박해의 여파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을 예감한 상황에서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서신의 수신자는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입니다. 이방 사회 속에서 성도로 살았던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음탕하고 방탕한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로부터 미움과 비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마치 낯선 상황에 처한 이방인이나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들과 같았습니다. 이들에게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발생한 박해 소식은 자신들도 곧 동일하게 불시험에 직면하게 될 것을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편지를 읽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격려의 서신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족속이며 천국을 향한 순례길을 가는 거룩한 나그네임을 밝힙니다. 베드로 자신도 고난을 거부했지만 후에 고난의 증인으로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가 베드로후서인데 베드로전서에 비해 베드로의 순교가 임박한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전서가 로마 정부의 정치적 박해로 인한 고난에 처한 성도들의 상황에 초점을 두고 고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서신이었다면 후서는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들을 경계하는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한 자들로 성도들의 도덕적인 탈선을 조장하였습니다. 복음화에서 주어진 자유를 도덕적인 방종으로 사용하도록 잘못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며 재림에 대한 약속을 비웃었습니다. 서신이 기록될 때나 지금이나 거짓 교사들은 신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파괴범이며 베드로후서는 이들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을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블 프로젝트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따르게 되었을 당시에 이름이 시몬이었고 12제자 중 한 명이었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름을 게바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뜻은 아람어로 반석이며 후에 헬라어로 번역하여 페트로스 또는 베드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가 사도들의 초대 지도자가 되어 예루살렘의 메시아 공동체를 이끌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그대로 실현되었죠.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기억해 보세요. 결국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이 서신은 그로부터 수십 년 후에 그가 로마 세계에서 그 사역을 할 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서신의 결론에서 베드로는 그가 바벨론이라고 부르던 로마에 있다는 것과 실은 이 서신을 그의 동료인 실루아노라는 사람에게 위탁해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는 지금의 터키인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보낸 회람용 서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로 이방인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인과 로마인 이웃들의 적대와 괴롭힘에 직면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자 이 서신을 썼으며 이는 서신의 구조와 주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신은 인사로 시작한 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적인 노래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그는 본론에서 살펴볼 핵심 주제들을 소개하는데 먼저 그는 박해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킵니다. 이어 그들이 고난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미래의 소망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봅시다. 베드로는 서두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자 온 세상에 나그네 된 이 교회들에게 인사합니다. 그는 줄곧 이 서신의 수신자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그들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시 나그네요 방랑자였던 아브라함의 가족,
즉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지에 대한 구약 구절들을 사용합니다. 이는 베드로가 서신 전반에 걸쳐 반복하는 핵심 전략으로서 그는 이 고난받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들도 그와 같이 오해받고 홀대받으며 약속의 땅에 있는 본향을 찾고 있는 나그네들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베드로는 이 생각을 서두의 노래에서 이어갑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예수님이 중심이 된 새 가족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새 정체성과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것에 대한 새 소망을 가진 가족으로요. 또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사실 뜻밖의 선물인 이유는 마치 단련하는 불처럼 거짓 소망과 동요를 태워 없애고 우리에게 본향과 소망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인생의 환난은 실제로 우리의 믿음을 깊어지고 더욱 순전하게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베드로는 서신의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모든 생각들을 더욱 깊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새 가족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전개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유명한 구약의 이미지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합니다.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 역시 허리를 동이고 과거의 삶의 방식을 뒤로한 채 새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광야를 지나는 여정 중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출애굽 백성으로서 궁극적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 안에 깊이 묻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이 회복되고 생각이 새롭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새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이미지를 박해받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함으로써 베드로는 그들의 고난을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승화시키는데요. 이는 다음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그들이 받는 박해는 열방에 하나님의 자비를 증언해야 할 그들의 사명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비록 로마의 통치가 억압적이더라도 그에 복종하라고 독려합니다. 물론 그는 그들이 당하는 박해와 고난이 부당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저항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며 원수를 죽이는 대신 사랑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다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가장을 둔 로마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종과 아내들이 겪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특별히 조명합니다. 문제는 로마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가장에게 복종하고 그가 섬기는 신을 숭배하도록 강요받았다는 건데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면 의심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압니다. 이에 그는 로마 가정의 아내와 종들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란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악에 저항함으로써, 즉 원수에게 사랑과 관대함을 보임으로써 그 자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에 남편도 그리스도인인 가정이라면 이야기가 다른데요. 로마인 이웃들과는 전혀 달리 그들은 자기 아내를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며 존중과 존경을 받을 만한 자로 여겨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이른바 거꾸로 된 나라를 본받는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진리를 전할 때 그들의 말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박해받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에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에 대해 상기시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패한 인간의 권력에 의해 얼마나 부당하게 박해받고 살해되셨는지 회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분은 원수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그 후 의로움을 입증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과 영적 권세 위에 왕으로 높임받고 계십니다. 그 후 베드로는 어떻게 세례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을 인정을 가리키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마치 노아처럼 물을 통과해 구원받았는데 이는 신비한 의식이 아니라 거룩한 상징으로서 그들의 마음의 변화,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설령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살해당하더라도 그들의 소망은 이제 미래에 그들의 왕과 함께 의롭다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명예와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셨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런 다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돌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을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맞서고 있는 진짜 원수가 누구인지 상기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또는 정치적인 적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증오와 폭력을 부추기는 악한 영의 어두운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충성하고 그분의 재림과 악에 대한 최후 승리를 기대함으로써 마귀에 저항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힘주시길 기도하고 로마 교회에 인사를 전하며 결론을 맺는데요. 그가 로마를 바벨론으로 부르는 것이 주목할 점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모든 타락한 나라의 전형으로 삼았던 구약 선지자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는 새로운 바벨론이며 로마 제국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창조세계에 마련된 본향을 떠나 나그네 된 곳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되새기게 하는 강력한 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맨 처음부터 오해받는 소수였으며 적대에 부딪힐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핍박이 교회의 뜻밖의 선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놀라운 관대하심과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며 그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이를 감당할 힘을 줍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후서. 이 서신의 수신자는 베드로전서와 같은 교회 공동체들이며 로마의 같은 장소에서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초기 전승에 따르면 그는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 중 로마 당국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마치 베드로의 고별 설교와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는 권면으로 서신을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들의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늘어나는 거짓 교사들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첫째는 그들의 부패한 생활 방식, 둘째는 왜곡된 교리에 대해서 말이죠. 서신 내내 베드로는 이 교사들이 그와 다른 사도들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목적은 이 교회 공동체들의 확신과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사람들을 초대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서신을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 가진다는 건데요. 참 놀랍습니다. 이는 평생 동안 응해야 하는 초대로서 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인격적 덕목을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우리가 얻기를 힘써야 할 7 덕목을 열거합니다. 그 중에서 이 모두를 아우르고 완성하는 덕목은 바로 사랑이며 이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다른 이들의 반응이나 대가에 상관없이 그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후 서신의 목적을 밝힙니다. 이 서신은 그의 가르침을 기념하여 장래 세대들에 전수하는 역할을 할 텐데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그가 직접 전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교사들이 제기하는 반박과 비난에 관해 다루길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회의론자들이 반복하는 비난을 언급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과 세상의 왕이시라는 이 모든 이야기를 베드로와 사도들이 꾸며냈다는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도 거짓이고요.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산에서 변모하신 놀라운 순간에 대한 자신의 목격담을 제시합니다.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높임받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그분이 왕으로 살아계시며 언젠가 이 세상을 구하러 다시 오실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고대의 모든 말씀이 가리켜온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들은 허구의 환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을 통해 하신 말씀과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이 가하는 위협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들이 제기하는 반박에 초점을 맞춥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 모든 사람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실 삼아 돈과 성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교회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취하며 말할 것도 없이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역한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것임을 상기시키죠. 그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3가지 전례를 떠올립니다. 첫째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야기로서 당시 유명한 유대 문헌인 에녹 1서에 해석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금기를 어기고 여인들과 동침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반역한 천사들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고대의 홍수 이야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꺼냅니다. 각 이야기에서 반역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이 언제나 신실하게 그분의 백성을 구하셨다고 말하면서 롯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그 후 베드로는 이 고대의 이야기들을 거짓 교사들의 부패한 생활 방식과 연결짓는데요. 그들 역시 돈과 성적 쾌락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며 하나님이 도덕적인 결정에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오도합니다.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논하면서 이를 마치 뭐든지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면허처럼 남용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베드로가 후에 3장에서 바울 서신을 언급하는 이유인데, 이 교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의미한 자유는 그런 게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교사들이 정말로 자유로운 게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사실 그들은 자기 육체의 정욕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더 비극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기에 갑절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한심하게도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고 나서 구덩이에 뒹군다는 옛 잠언의 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그 교사들이 최후의 심판을 부정하는 논거에 대해 다룹니다. 그들이 말하길 여러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고 소망의 성취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대체 약속된 예수님의 재림은 어디 있는가? 베드로는 그들의 반박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보임으로써 이에 답합니다. 그는 우리가 사는 놀라운 우주를 둘러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과거의 어느 순간 무에서 유를,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극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며 얼마든지 다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진짜 질문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인데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인간의 시간관념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주 긴 시간은 지극히 짧은 인생의 관점에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은 사실 하나님의 인내의 증거입니다. 그로써 모든 세대가 그들의 이기심을 깨달을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춰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 앞에 회개하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주의 날에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소멸하는 불로 묘사한 이사야와 스바냐의 예언의 시를 인용합니다. 하늘은 사라지고 스토이케이아는 불에 녹아버릴 거라고 말하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원소들을 가리키는데 이 경우에는 물질 세계가 소멸되는 것을 뜻하죠. 그러나 그보다는 천체, 즉 별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이사야 34장에서 인용한 이 단어의 의미이며, 그 경우에 이 구절은 말하자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이 벗겨진다는 은유적 표현이며,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주의 날이 세상에 임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질 세계를 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악과 불의를 드러내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하시려고 말이죠. 그곳은 의가 편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예수님과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가 선포해온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말로 결론짓습니다. 그의 글을 문맥을 벗어나 해석한다면 곡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도의 가르침은 같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교회에 보내는 그의 마지막 서신을 맺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어조는 아주 강렬합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기로 결심하셨다는 확신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파멸하는 죄와 불의를 반드시 대적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인류와 우주를 위해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온 세상을 향한 넓고 포괄적인 소망의 비전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을 점검해보라고 도전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 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